오늘 기도 안에 거하라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기도, 우리 부 제목은 두려움을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에노스, 엘리에셀 잘 알지 못하는 인물들을 다루다가 오늘 야곱,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아닙니까? 그 인물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하고요. 이 야곱함은 우리에게 참 잘 알려진 일화가 있지요. 뭐냐면 배고픈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일화를 잘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특별한 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화를 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오래전에 한 30년쯤 된 것 같아요. 오래전에 어디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에서 호박죽을 내온 거예요. 근데 저보고 감사기도를 좀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인데요. 그래서 제가 호박죽을 넣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죽은 죽이니까 야곱의 축복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 야곱은 팥죽이고 이건 호박죽인데, 그래서 중간에 이거를 어떻게 연결해 보려고 하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잠깐 멈췄어요. 어떻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왕 이거 지금 야곱의 이거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잠깐 눈을 떠봤습니다. 기도 중에. 그랬더니 저랑 같이 간 사역자들이 우는 건지 웃는 것인지 좀 어정쩡한 모습으로 그 모습을 봤고요. 그 가정의 그 모습을 보니까 그 가정은요, 호박죽이 됐든지 팥죽이 됐든지 하여튼 복을 주세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마무리를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호박죽이면 어떻고 팥죽이면 어떻습니까? 죽은 죽이니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이후로 제가 이 야곱의 이 예화를 그렇게 제가 잘 다루지 않고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요, 이 예화를 빼놓을 수가 없죠. 야곱하면. 근데 이 예화 하나로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전투적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태어날 때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그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전투적인 삶을 살았던 그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늘 빼앗기를 좋아했고 늘 속이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형의 약점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 에서의 분장을 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 야곱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야곱은요, 성공의 길을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고 나는 성공할 것이야 라고 그 길을 알고, 그래서 그 길대로 계획대로 했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사실 야곱은 그의 계획대로 성공한, 세상적으로 보면 큰 성공을 거두었죠. 많은 물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이 야곱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적으로 건강의 복도 있고요, 물질의 복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복들로 세상의 부러움을 받고 있지만 혹 야곱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생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우리들을 위한 본문이 될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 두려움을 이기는 기도는 그럼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두려움을 이기는 기도는요, 구체적이고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말 그대로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기도는요, 여러분 솔직하셔야 돼요. 어떤 꾸밈이나 어떤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이게 두려워요. 솔직히 대답하시고 거기에 구체적인 그 내용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저는요,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특별하게 사순절 기간에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쓰신 기도의 원그리기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데, 이번 사순절은 주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예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나누고 있고, 또 주일마다도 이 기도 시리즈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좀 모순에 빠질 수 있냐면,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형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정해놓은 시간이나 장소, 그 시간의 분량을 정해놓고 기도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나 간절함보다는 내가 오늘 그것을 해냈다라는 스스로의 만족감으로 기도에, 나는 오늘 기도했어라는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기도에요, 간절함이 좀 있어야 되고 솔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도도 물론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이 예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두 가지만 소개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되어 있죠. 여기 말하는 9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는 오후 3시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기도를 정해놓고 하루에 2번 아니면 3번 정도 기도를 했는데, 특별하게 성전에서 기도할 때는 보통 2번 기도를 했어요. 3시, 오전 9시에 한번 기도를 하고, 그리고 9시, 오후 3시에 기도하였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이 사건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한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인 기도라고 해서 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절로 3절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이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라고 되어 있죠. 그도 정해진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9시 오후 3시에 그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인 기도는 뭐예요? 그 정해놓은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아까 읽었던 우리 그 3장과 10장, 여기 9시에 역사가 일어나요. 오후 3시에. 여러분들 오후 3시 되면 좀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이렇듯이요, 이 습관적인 기도일지라도, 내가 정해놓은 기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온전한 기도라 하는 이 오해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기도 시간에 진실함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진실함이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습관적인 기도, 정기적인 기도 시간도 좋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급하게 드리는 하나님의 기도도 좋습니다. 어느 기도이든지 여러분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하게 두려움을 이기는 기도는 바로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습관적인, 형식적인 그냥 시간을 맞추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서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어오니 하나님 이 두려움을 걷어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솔직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야곱의 기도는요, 바로 그 기도였습니다. 솔직한 기도였어요. 간절한 기도였어요. 누가 보든지 듣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야곱은 솔직한 구체적인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난다. 우리는 이 구절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을 야곱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솔직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두려움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야곱의 삶의 여정에 늘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자신이 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주님 앞에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무엇을 했기에 지금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는 먼저 사람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에게 죄를 지었고요, 구체적으로 자기 형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4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어떻게 해요?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라고 되어 있지요. 이 구절을 보면 야곱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어요.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여기 보면 에서가 심중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말로 발설한 것이 아니라 심중,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근데 그거를 누가 알았어요? 엄마가 알았잖아요. 리브가가 알았잖아요.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중에 담고 있는 그 상황, 그 행동과 그 모습이 어머니가 알을 정도로 에서는 지금 분노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야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이 행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속인 것이에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사무쳤으면 바로 에서가 심중에 이야기한 것을 어머니가 알게 됐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혹 나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그 부분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돼요.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혹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는가? 혹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는가? 혹 나 때문에 분노에 쌓인 사람이 있었는가? 그런 분들이 있다면 분명하게 나에게도 내 가슴 한켠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거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게 주님 앞에 용서받아야 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혹 이런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통해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바로 그거였어요.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행한 죄악들을 지금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28장 16절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이제 하란으로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한 곳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잠을 자다가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꿈 이후에 바로 이 구절이 나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 다음이죠.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야곱은요, 하나님이 꼭 내가 선한 일을 할 때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의 가장 큰 믿음 생활의 맹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은 여기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 내가 죄 짓는 곳, 내가 마음대로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그냥 성전에만 계신 분인지 알았는데 이곳에도 있었구나 라는 이 야곱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서도 있고요, 또 죄 짓는 곳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야곱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죄 지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걸 지금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영광,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밖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운전할 때도, 가정에 함께 있을 때도, 직장 다니실 때도,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을 너무 구분해서 산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도 계시고 교회 밖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후안 칼로스 오티즈 목사님이 계세요. 그 아르헨티나의 아주 성자 같은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65개국 이상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신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시고, 지금부터 3년 전쯤에 소천하셨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한 번은 이 영국의 링컨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쓰신 주님과 동행하십니까에 대한 그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간증으로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 목사님이 이 영국의 링컨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크고 웅장하대요. 그 길이가 200m가 넘는다고 하니까 그 교회의 규모를 우리가 좀 가늠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딱 예배드리러 갔더니 그 중간에는 큰 오르간이 있고, 또 많은 성가대원들, 또 목사님들의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 속에서 너무 웅장해서 이 후안 목사님이 주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대요. 가장 높은 존전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무 이 분위기가, 이 예배 분위기가 너무 웅장하니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에 딱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그만해라. 내가 오늘 온종일 너와 대화를 나누고 지금 있는데 이곳에 왔다고 이런 기도를 하느냐?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분위기나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거나 그것을 하나님이 계시다고만 생각하는 이 오해를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십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혹 우리가 분노할 그 시간에도, 우리가 짜증내는 그 시간에도,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야곱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일 때에도 하나님이 그 옆에 계셨구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이웃에게 행했던, 혹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상처를 주었던 것, 분노를 일으키게 했던 모든 행동들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내놓을 때에 두려움을 이기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중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 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3절에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어떻게 해요?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주 예수께 아뢰어라. 보통 이름으로 찬양을 한번 부르고 하잖아요. 그냥 오늘은 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렇잖아요. 저는 이것이 야곱의 찬양 같아요. 야곱의 찬양하면 우리 일부 예배 때는 그 찬양을 불렀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렴. 물론 그것도 야곱의 찬양이지만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바로 그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이 찬양이 야곱의 찬양 같아요. 괴로움에 두려움 있을 때 주의 앞에 아뢰고요. 은밀한 죄, 마음속 깊이 한켠에 감추고 평생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려고 했던 야곱이 그 죄를 지금 주님 앞에 꺼내놓는 것,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는 솔직하고 구체적이고 온전한 고백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두려움을 이기려면 스스로의 씨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두려움의 원인이 죄들을 솔직히 고백하였다면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행보는 바로 약복강에서의 씨름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는요, 이 두려움을 이기려면 이 행보를 거쳐가야 돼요. 씨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두 가지의 귀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바로 32장 24절 속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요, 남이 안 해주는 거예요. 남으로 할 수 없어요. 누가 할 수 있느냐? 자기 자신이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홀로 남았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우리 스스로 홀로 감당해야 합니다. 누구도 나의 두려움을 대신 짊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있는데, 김 지사님 내 두려움이 있는데 좀 가져갈래? 이런다고 여러분 그 두려움이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친가 쪽이 그래도 좀 키가 그래도 좀 보통보다는 큰 편인데 우리 고모만 조금 작아요. 우리 고모님 소천하셨는데, 근데 그래서 이 고모님이요, 저희가 한 중학교 때 될 때부터 저하고 저희 누나에게 매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키 좀 나눠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첫 번째 뭐냐? 왜 고모 자녀에게는 나눠달라고 하지 않고 왜 나한테 그러느냐? 두 번째, 나눠준다고 나눠줄 수가 있느냐, 이게? 그렇잖아요. 나눠줘. 이 고모가 뭐 작은 키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다 형제들이 큰데 본인만 조금 작으니까 그게 좀 컴플렉스처럼 키에 대한 그걸 늘 이 고민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나눠주고 싶어도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혹시? 없잖아요.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도 어떻게 좀 나눠 가지려고 하지만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그 짐은 조금씩 질 수는 있어도 두려움을 온전히 이기는 것은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겨나가야 합니다. 이겨나가야 해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숲이라는 책에 이 마크 앤더슨 공군 조종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아내 부인 그 수잔이란
자매와 같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앤더슨 부인 수잔이 수술을 받다가 실명을 하게 된 겁니다. 앞을 볼 수가 없게 된 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그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인 앤더슨 공군조종사 그 형제님이 자기 아내 수잔의 수족이 된 겁니다. 뭐 지금 앞을 볼 수가 없으니 뭐 다 해주게 된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적응이 되니까 그 수잔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다녔던 직장에 또 계속 나가고 싶다고. 그래서 남편 앤더슨이 출퇴근을 이렇게 시켜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 앤더슨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내가 데려줄 수 없어. 그러니까 혼자 다녀. 청천벽력 같은 얘기잖아요.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근데 뭐 아무리 이야기해도 단호한 이 앤더슨의 이야기 할 수 없이 수잔이 그 다음날부터 버스를 타고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런데 몇 주 지나니까 이제 조금 적응이 돼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직장에 다니게 됐는데, 한 번은 버스를 딱 탔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인, 당신은 너무나 좋은 남편을 두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모르셨어요? 당신이 항상 버스를 탈 때 내릴 때 당신 남편이 함께 있었습니다. 일부 때는 좀, 일부 예배 때는 감동이 됐는데 3부는 좀 감동이, 함께 있었다. 그 남편의 의도는 뭐예요? 홀로 서기를 원하면서, 그러나 옆에 항상 같이 있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스스로가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 속에 갇혀서 매일매일 떨고 두려움 가운데 매일매일 울고 하는 그 연약한 모습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곁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일어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야곱도 홀로 남겨졌어요. 홀로 그 부분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요, 야곱과 씨름하다가,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나가려면 이 씨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씨름에 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영국 기독교 신문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컬럼니스트죠, 마크 우드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곱의 씨름,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간의 자화상이라는 컬럼에서 이 씨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참 이게 마음에 들어서,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야곱의 씨름은 곧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며, 이 싸움은 하나님을 향한 투쟁이 아니라 그 다음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싸움이다. 저도 여기에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야곱의 씨름은 어떤 경쟁적인 싸움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전에는 자기를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계획을 자기 마음대로 속여가며, 그렇게 되면 그 길로 가면 분명한 성공의 길이 있을 거라고 자기 스스로를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려움을 이기는 기도 속에서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라는 이 야곱의 이 고백이 배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만을 의지했던 삶, 이제는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가 주님의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앞을 보면 두려움이 정말 큰 벽처럼 여러분의 앞을 막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벽 뒤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두려움을 이겨나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두려움 앞에는 여러분 솔직해야 합니다. 내가 지난 여정 가운데에 혹 나 때문에 상처받아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도
죄진 것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 스스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만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요. 여러분 속에 혹시 어떤 두려움이 있으세요? 건강에 두려움이 있으세요? 혹 사업에 두려움이 있으세요? 혹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세요? 혹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세요? 이 두려움 앞에 여러분 솔직하셔야 돼요. 이것을 이겨나가려면 솔직하셔야 돼요. 그 부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이겨나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좀 이 시간 나가기 좋을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 걷어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혹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사람에게, 이웃에게 아버지 하나님 상처 주고 어렵게 했던 부분들을 주 앞에 맡겨오니 하나님 그 부분들의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 스스로 이제는 주님 앞에 이 두려움을 이겨나가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매달리며 의지하며 나가길 소원하건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